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설날 여러분 설명절 기간 어떻게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평소에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만나시고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장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상징적인 곳 몇 군데를 정해서 가능한 시간,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을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 지역은 사실 우리 성경 속에 많이 등장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좀 떨어져 있는 곳, 갈릴리 호수에서 40km 북쪽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왜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이름 가운데에 그 도시의 그 동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우리 지도를 먼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최근에 주일에 이 지도를 많이 보았지요. 지금 맨 아래에 사해바다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왼쪽 서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버나움, 벳세다, 또 우리 고향 나사렛, 지난주에 보았던 거라사 땅, 그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 북쪽으로 맨 위에 세모 파란색으로 헐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몬산은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고, 그 지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늘 그곳에는 만년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눈이 쌓여 있는 높은 산이 되어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산세의 끝부분, 저렇게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산이 큰 산이기 때문에 남쪽 끝부분에 그 위치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내려왔던 이슬과 비들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굴 안에 있는 샘을 통하여서 그 물이 나오고, 그것이 요단강의 그 류가 되어지는 그 몇 군데 그 원천이 되어지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것은 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가이사랴라는 그 말은 가이사라는 말과 같은 그 뜻 가운데 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단어는 똑같지만 발음은 영어로 발음하냐, 라틴어로 발음하냐, 한국어로 발음하냐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케사르라고 한국어에서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가이사, 케사르, 또 영어로 시저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저, 이것이 다 로마 황제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 로마 황제 이름 가이사라는 그 뜻이 이름이 들어 있을까요? 그 전에도 그곳은 구약 성경에 바니아라는 그 동네로 이름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 시절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지요. 헤롯 대왕 시대에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가 그에게 그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힘입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이 붙지만 그 동네 물이 솟아나고 있고, 그 물이 늘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 거기에 그 초원이 발달해 있는 그곳에 이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 황제는 바로 어거스터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그 어거스터스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할 때 그 아구스도가 어거스터스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 사람의 원래 이름 옥타비아누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로마의 지금 그 이후에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의 그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이 첫 번째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시대의 로마는 강성해지지요.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는데, 뭐라고 별명이 붙냐면 신의 아들, 그렇게 별명이 붙습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가 줄리어스 시저였기 때문에 그 줄리어스 시저에게 이미 그 신적인 지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 신과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로 불리기도 했지만, 그도 역시 나중에 가서는 신으로서 그렇게 명명이 되어지고 그렇게 예배 받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결맞게 이 헤롯 대왕은 자기에게 권력을 준 그 어거스터스, 아구스도 황제를 위하여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가이사랴 빌립보에 세웠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과 딸들이 그 다스리던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분봉왕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분봉왕. 그 중에 빌립이 그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 빌립이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면서 아예 도시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도시 이름을 새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가이사랴, 이 헤롯이 도시를 개발할 때마다 가이사 그 황제를 높이는 도시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예루살렘 옆에 서쪽에 있는 그 가이사랴를 구분하기 위하여 빌립 자신이 지은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한 곳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혹시 사진을 보여주신다면 거기에는 그 물이 솟아나는 그곳에 아주 저런 큰 동굴이 오래전부터 그 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까이 본 사진이 하나 더 보신다면요, 거기에는 지금 옆에 있는 조그만 굴인데, 그 일대에는 저렇게 그 절벽을 깎아서 만든, 지금은 빠져나갔지만 수많은 신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그리스 신, 헬라 신 가운데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판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목동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리고 염소와 가축들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초원들이 생깁니다. 그 물을 마시면서 가축들이 번성합니다. 목동들을 지키고 자연을 지키고, 그래서 이 판 신은 이 발 모양은 염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사람같이 되어 있지만 염소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을 지키는 신처럼 그 피리를 불고 있는 장면으로 그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판신이 상징하는 대로 풍요와 번영과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 됐고, 그 신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여전히 아까 본 것 같은 유적이 남아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을 것 같은 그 신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재현해 놨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신전 두 곳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왼쪽에 보이는 신전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기록상에 왼쪽에 있는 큰 신전이 그 헤롯 대왕이 만든 황제를 위한 황제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신전이 판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의 터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저거는 지금 그림이고요, 그 앞으로 지금도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곳이 자연이 수려하고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으로 아마 휴양을 가셨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오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높이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엄청난 놀라운 신앙 고백을, 그 전에 결코 이런 신앙 고백은 제자들에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문장이 더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만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배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판 우상이 우리에게 물을 줄 것이고
여기에 다산이 있을 것이고 풍요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 우상 숭배, 판이 참된 신이라는 그 외에 둘러싸고 있는 다른 작은 요정과 같은 신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이 고백은 이 세상의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는 구원은 이 강력한 로마 황제의 정치력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로마 제국에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풍요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의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우상들에게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군사적 힘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에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게 하니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영어 성경에는 Gate of Hell, Gate of Hades, 그래서 음부의 문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 권세를 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 굴 뒤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 그 우상의 권세가 그 복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교회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주되심의 그 권세를 그 어떠한 세상의 권세도 막아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대답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고백을 우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백은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세상의 구원주가 될 수 없고, 나의 삶의 궁극적인 구원자는 어떤 정치 세력이 될 수 없고, 어떤 군사적인 힘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경제적인 약속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고백이고, 이 교회의 신앙 가운데에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와 대화하신 이후에 오늘도 최초로 어떤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전까지 5,000명을 먹이실 때나 지난주에 보았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 속에서도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잡힐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처참하게 깨질 것이다, 버림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베드로의 고백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황제보다 강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우상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면, 황제와는 상대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몇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참하게 고난당하실 것이고, 그 세력 앞에 잡히실 것이고, 그들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완전히 깨져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듣기에는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약해졌는지, 예수님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베드로에게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항변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지금 베드로는 황제보다도 강한 그 예수를 고백했는데요, 황제를 이겨야 되는데 대제사장한테 진다고요? 우상을 이기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장로들한테 버림받으신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쩌면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 같았지만 그 신앙 고백은 자기의 열심과 어쩌면 자기의 간증과 자기의 경험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경험과 판단 속에 묻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세상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야 한다는 그 놀라운 사명과 그 구속의 놀라운 사건, 그 속죄의 사건, 그 용서와 받아줌의 사건은 아직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의 말씀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이 사순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가운데 내 삶에 있었던 나의 간증과 나의 경험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히려 내 뜻이 맞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초대 앞에 그 가운데 나의 교만함들과 나의 자기 중심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이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 황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그 즉각적인 그 욕망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것과 대비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시사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부활절까지 가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가시는 그 길 동안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초대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의 승리가, 그 믿음의 권세가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